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냥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들이나 구원해볼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재미로, 심심풀이 땅콩으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척하고 아픈 척하고 이러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계획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인생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는 겁니다.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느냐? 구원 주시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허접하고 미신적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요즘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든지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이렇게 해당되는 미국에 있는 병원들에서는 싹 다 요거를 연구합니다. 인간 안에 이게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지식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이 머리를 IQ가 150이 되든 80이 되든 200이 되든 300이 되든 관계없이 이 머리를 써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살도록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버려버리고 머리를 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도는 거죠.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죠.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정치로 가고, 그래서 미신 섬기러 가고 이래 되는 겁니다. 안 맞으니까. 내 머리로는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머리 IQ가 300이 되고 400이 되고 500이 되고 1000이 되도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을 만큼 우리 머리 용량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뭘 하시냐?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하 만민. 이거는 위에 거는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밑에 거는 나 바깥에 있는 것과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복받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 고령이 복받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 하나교회가 복받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하 만민을 향한 계획이 딱 있었어요. 딱 있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한 인생에게는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고, 온 세상이 다 복을 받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획의 시작을 어디서 시작하셨냐?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우리 이인권 집사님보다 조금 더 늙었을 때 맞죠? 조금 더 늙었을 때. 집사님은 지금도 성산에서 수영하러 이제 매일 오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 딴 데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갖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뭐죠?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이 계획을 부르자마자 하나님이 계획을 던지시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다시 하겠습니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뭐가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 처음 와도 모르겠는데, 그죠? 중학교 있다가 고등학교 가도 모르겠는데, 한국 살다가 미국 가도 모르겠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등이 나는 갈등. 이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갈등. 우리 여기 고령에 이제 살고 있다가 하나님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이 와 부르니까 가는 거죠. 가는데 저 성산쯤 돼갖고 거기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야, 이 낙동강
그 이제 성산주간 낙동강 나가잖아요. 낙동강이 넘어가면은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떠나갈 수 있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산에 머무는 거죠. 성산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아버지도 죽고 형님도 죽고 또 조카 하나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는 겁니다. 떠나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겠다는, 이 일을.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자꾸 그걸 이루겠다고 나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도 없고 형님도 없고 하니까 용기 내가지고 조카 데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조카도 떠나보내야 되는데 조카가 있어야지, 젊은 조카가 있어야지 나를 지켜주시오. 그러니까 보험 비슷하게 조카를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난 아들도 없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데 이 이제 낙동강을 건너가니까 아브라함이 낙동강 아니고 강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낙동강을 넘어가니까 대구에는 여자를 억수로 밝히는 깡패 같은 왕이, 여자를 엄청 밝히는, 예쁜 여자라 그러면 무조건 하고 뺏어와가지고 자기 와이프 삼는, 후궁을 삼는 이런 이상한 깡패 같은 왕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또 갈등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저 깡패 같은 왕 때문에 여자를 엄청 좋아한다는데 내가 그래서 내 아내라 하면 안 되겠고 내 누이락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누이락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뺏기는 거예요. 실제로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깡패 같은 왕이 섬기는 신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가장 그 시대에는 가장 최고의 신이 뭐냐? 태양신입니다. 바로 왕 파라오. 파라오죠. 파라오. 그 최고의 신이고, 그래서 뭐 군사력도 제일 세고 경제력도 제일 세고 그 다음에 그가 섬기는 신도 제일 세고 그런 신한테 왕한테 뺏겨버린 것이죠. 더 이상 아브라함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바보 같은 게 왜 뺏기나 이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꾸짖는 게 아니라 그 파라오를 섬기는 바로 왕을 가지고 치는 겁니다. 그 왕궁 안에 있는 여자들의 태를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여자로서의 기능들이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애를 못 낳는다를 떠나가지고 다 막혀버린 거예요. 다 막혀버리고 이 왕의 몸에 막 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왕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막 재물도 막 안기면서 나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고령에서 성산에서 그리고 대구까지 갔는데 끊임없이 뭐였냐? 갈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최고로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왕이 나를 불러낸 신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생기긴 생기는데 분명히 뭔가 있긴 있는데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의 내용 자체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따가 조카로 또 떠나보내는 겁니다. 내가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조카로 떠나보내는 겁니다. 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일로 가면 내가 일로 가고 네가 일로 가면 난 일로 가겠다. 그러니까 조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 갑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마어마한 부요함을 줄 알고 조카는 떠나버려요. 삼촌 놔두고 떠나버립니다. 삼촌은 뭐하러 가냐? 예배 드리러 갑니다. 반대편에 어디 구름 하나 있어가지고 언덕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 또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다시 얘기해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후손입니다. 후손.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말을 해놓고 그는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들이 아니라 그냥 후손이에요. 내 후손. 그게 누구냐?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아이가 없으니까 계속 다른 방법으로 그 종 하나 더 있었어요. 저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내 후손 삼으면 안 됩니까? 아니다. 또 첫 아들이가 애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 안 낳았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다. 네 본처에게서 나는 아들, 그 아들이 그 후손이 될 것이다.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이삭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없는 거죠. 그냥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방법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천하 만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한 달째 계속 보고 있는 게 야곱입니다. 야곱의 형은 에서죠. 이삭이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죠.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이삭의 후손 에서입니다. 왜? 아들 하나거든. 하나에게 주고 있거든요. 하나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에서를 통해서 이 축복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염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저 우물, 거기에 관심이 많지, 이 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언약에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는 그 믿음의 방법을 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나는 이거 받아야 되겠다. 나는 이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형은 저 땅 다 가지고, 형은 저 소 다 가지고, 형은 저 양을 다 가지고, 형은 저 우물 다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저 축복만 내가 받으면 돼. 이게 딱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 형이 사냥하고 오면은 죽 쓰고 있다가 형이 그 돌라 그러면은 형 장작이면 팔아라. 내가 내줄게. 그 형은 관계없는 거예요. 장작이면 가져가라 뭐. 뭐 판다고 해서 팔리는 것도 아니고 가져가라. 결정적으로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 기도를 에서는 대충 생각하고 야곱은 목숨 걸고 그걸 받으러 들어갑니다. 어떻게 돼가죠? 어머니부터 집에서 요리해가지고 양요리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고 몸에다가는 형같이 털을 막 바르는 겁니다. 아버지가 만지면 알게 되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어. 야곱은 형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가 하는 그 축복 기도를 받으러 들어가는 것이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뭐하러?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았으니까 집 문서 이제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들어간 게 아니고 기도. 그 설 명절 때 형제들이 모이면은 아버지 남길 유산에 그 땅 때문에 싸우죠. 아버지 남길 그 집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집이나 땅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 기도, 거기에 목숨 걸고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이 갈등은 야곱에게는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뛰어들어가서 내가 지금 받아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연결되어진 게 뭐냐면은 천하 만민이 받을 복, 이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 복이 이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서 뭡니까? 에서에게도 자손이 쭉 나오겠지만은 에서의 가문에서 예수가 오는 게 아니라
야곱의 가문에서 예수가 오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 족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것 때문에 네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증인입니다. 증인.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야곱은 내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비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붙잡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야곱 주변들은 다 축복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죠?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요, 참 세상 별거 없네, 참 허무하다 그죠?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또 어떤 사람 보면요, 참 세상은 참 비참하고 더럽고 살게 못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과 그 인생이 있어요. 참 비참하다, 이게 인간이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죠? 세상이 비참하다는 것에 대한 증인인 거죠. 그 사람 인생 전체가. 그런데 어떤 사람을 타보니까 진짜 신은 살아있네, 이런 느낌을 주는, 이런 믿음을 주는 교회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뭘 하기만 하느냐, 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말, 이 증인. 반대로 네 보니까 진짜 참 살게 못한다, 빨리 죽어라, 인간은 그냥 죽는 게 낫다, 그냥 뭐 나도 그렇고 니도 그렇고 그냥 죽자, 이런 인생이 있고, 이런 인생이 있고,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사람과 인생이 있다는 거죠. 인생.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비참하고 구질구질하고 냄새나는 인생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정말 멋있고 힘있고 정말로 의미 있는 생을 사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던데, 내가 만나는 교인들은 다 이렇던데, 내가 만나는 장로들은 다 이렇고, 내가 만나는 목사들은 다 이렇던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인생도 그래요. 지질이 이상해. 근데요, 참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정말로 멋있는 목사님이 있고 멋있는 장로님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인생도 멋있어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참 멋있어요.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한 사람 속에 믿음을 주고 구원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증인되게 만드시는데 뭐 하겠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드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야곱, 이삭은 사실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은 100배, 1년 지으면은 100년 응답. 그러니까 쌀을 한 마지기를 지으면은 10마지기에서 지은 쌀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이삭의 인생은 1년을 살면은 100년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100년의 응답이. 응답이라는 게 꼭 물질적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100년을 산 것 같은 그런 힘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100년을 살았는데 만년의 응답이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삭은 셈의 근원을 덮어버렸어요. 아버지가 파는 우물을 해서 지금도 우물 한 100m, 200m 파야지 물 나오잖아요. 그거 팔려고 그러면 기계 어마어마한 게 갖고 막, 그 얼마쯤 듭니까? 우물 하나 파는데, 집사님?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죠.
나도 그건 안 하는데 얼마 지금 그 당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요 주변에 와가 돌아가면 줘버렸어요. 별거 아니니까. 왜? 내가 복인데. 또 와가 팔았어요. 파니까 또 무기 나와요. 근데 또 와가 뺏어가는 거예요. 줘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이 이삭이 세맥근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맥근은.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우물 뺏어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이삭이 부자구나가 아니라 무서운 거죠. 이건 뭐냐? 무서움을 느끼는 거예요. 무서움을. 그죠? 사람이 단순히 지금 뭐 돈이 많은 가고 사람이 이거 이상하다 이거 대단하다 이거 이렇게 느끼지면 두렵게 되는 겁니다. 다 줘버리는데 두렵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야곱. 그러니까 그게 이삭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걸 받고요. 야곱이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그걸 받는 겁니다. 주변에 강한 왕들과 장군들이 와가지고 이삭을 두려워했듯이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보면서 두려워했는 겁니다. 무섭다라는 말이잖아요. 아버지 막 때리 패고 집에 들어오면 막 폭력 아버지고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 인생을 보니까 저 아버지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게 맞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게 맞다. 그러면서 그 후손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이라는 그 말은 그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봤듯이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내 아들의 향취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냥 보니까 기분이 좋아. 그냥 옆에 있는데 행복해져.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밭의 기름짐과 뭐죠? 포도주와 하늘의 이슬과 밭의 기름짐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다. 내가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를 원하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리고 열국이 만국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에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에서가 왜 내 축복인데 야곱에게 했습니다. 근데요, 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내 같으면은 형주한테도 하고 혜지한테도 하고 혜인한테도 하고 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삭이 야곱에게 해놓은 축복은 그냥 단순히 네가 땅이 많고 뭐 포도주가 많아지고 농사가 잘 되고 소가 양이 많아지고 이런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축복을 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이 축복, 네가 잘 되고 네가 돈이 많아지고 네가 부유해지고 네가 세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예수가 오실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야곱의 후손에서 나오는 것이지 한 후손에서 나오는 것이지 갈려갖고 여기서 나오고 이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서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는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도 야곱의 후손들을 섬길 것이다. 왜?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비참해져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복이 나올 것이다. 그 후손들로부터 복이 나올 것이다. 잘 섬겨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요, 너는 기름짐에서 먹을 것이고 네가 뭐 네 형제를 섬길 것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네가 저주받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족보와 그 기에 부터 나올 축복을 네가 받아내라.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천하만민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종과 행으로 행하여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 네가 바른 걸 다 주겠고 네가 보는 걸 다 주겠고,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받고, 뭐 그러면서 축복이 쭉 나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비밀입니다. 이 축복, 이 축복. 그러면 이 이야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야. 나. 야곱으로부터 계시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에 저주가 들어왔고 재앙이 들어왔고 영적 문제가 들어와 버렸는데, 이 문제 해결하는 그것을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네가 영접하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시겠다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증인되는 겁니다. 전도하러 가서 사탕 갖다 주고 뭐 휴지 갖다 주고 예수 좀 믿어줄래?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얻어낸 축복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게 얻어낸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이 뭐 이렇게 가갖고 영접하면 해줄래, 기도하면 해줄래, 이런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가 그런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복음, 걸레 같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비밀 속에 내가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무슨 사명? 영적 서밋입니다. 서밋이 뭐죠? 정상입니다. 서밋. 영적으로 서밋에 서는 것이죠. 네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네가 영적 서밋에 되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냥 그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그런 자리에 세워버렸어요. 이유도 없고 근무도 없고 하나님이 그걸 잡았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갈등했지만은 점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그 뒤에 잡게 되는 게 뭐냐면요,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드시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걸 알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너는 내 의다라고 해요. 의.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그 희망, 나의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나의 의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영적 서밋. 그 서밋에 쓰고 나면요, 기능 서밋에 써요. 기능 서밋. 기능. 예술가가 되든 기능인이 되든 교수가 되든 의사가 되든 기능의 서밋이 되는 것이죠. 기능의 서밋. 그리고 나면 문화 서밋. 의사들도 모이면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흐름. 교수들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 청와대 안에 지금 막 조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 안에 분위기가 있는 거죠. 정말로 똑똑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만 되면 바보가 돼버려요. 정말로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석박사들이 막 날고 기던 사람들이 청와대에만 들어가면 바보가 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 그 안에 있는 분위기와 그 안에 있는 문화. 그게 망가뜨려버린 것이죠. 망가뜨려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서밋으로 서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밋. 내 후손들. 이삭에게는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이라는 것이 저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이런 땅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끝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끝.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식당을 하고 또 치유점 하잖아요. 볼 수 있는 땅끝을 보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땅끝. 볼 수 있는 땅끝. 이 일의 끝. 그걸 보는 거죠. 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본다는 겁니다. 한다 못한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보는 겁니다. 그 땅끝을. 그때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1월 한 달 동안에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주제가 우리 하나교회 주제였습니다. 우리 본부 주제는 뭐죠? 지금 제2RUTC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전도 복지가 계속 나와요. 복지 전도가 아니라 전도 복지라는 것이죠. 단어를 구분하자면 복지 전도는 복지를 통해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복지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자는 겁니다. 지금 복지는 돈으로 합니다. 지금 복지는 돈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복지 예산을 갖다가 늘리 많이 지금 앞으로 2배, 3배 늘어날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 세금을 늘리고 뭘 해갖고 이제 앞으로 이제 복지 사업도 계속 일어납니다. 돈으로 하는 복지는 사람을 망가뜨리거든요. 필요하기도 합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이 한 명은 집이 너무 힘드니까 군청에서 나오는 10만짜리 카드가 있어요. 매달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가지고 아침에 마트에 가고 과자를 사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나눠주는데 너무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나눠주니까 행복하대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하죠. 그 아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걔가 계속 그 카드에 군청에서 그 돈이 10만 넣어주냐 아닙니다. 6개월 넣어줍니다. 6개월. 6개월 지나면은 그 카드 없어집니다. 못 씁니다. 그러면 그 이후 어떡하죠?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천하 만민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천하 만민. 우리가 거지를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 인재들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돕는 것이죠. 그럼 내 아들은 하나님이 바깥을 보면요 안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인재들을 찾아 움직이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하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 거지를 돕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재를 돕고 엘리트를 돕고. 그래서 한 사람 요셉 이 한 사람이 섰는데 이스라엘을 살린 정도가 아니라 애굽과 애굽 주변 전체를 다 살려버렸어요. 엘리트 한 명이. 그렇죠? 엘리트 한 명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은 그를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그 아내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묵상하면서 지금 최순실이 고영태를 갖다가 꼬셔가지고 같이 뭐 묵작작을 했는데 그 지금 그냥 이렇게 봐도 들리는 이야기 뉴스만 봐도 사람이 생긴 것도 뚱뚱하게 생겨가지고 참 무례하고 예의 없고 뭐 이런 뭐 돈만 많은 매력도 없고 근데 고영태는 참 잘생겼어요. 젊어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지금 가정 충무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신부는 노예예요. 요즘 서울에 뭐 돈 많은 아줌마들이 젊은 총각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같이 술을 먹고 나오면서 그냥 주는 게 그랜저 한 대를 준대요. 그냥 이렇게 계약해주고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최순실은 고영태한테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이래 되는 거죠. 차 한 대 준 게 아니고 사업도 이뤄주고 내 인생 다 이뤄줄게 이래 되는 겁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그렇게 한 거죠. 너 지금 노예 아니냐? 너 나한테 잘 비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사업도 이뤄주고 지금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줄게. 이래 된 거죠. 그런데 요셉은 노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눈에는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고 하나님이 향한 천하만민이 있었던 것이죠. 천하만민. 하나님의 계획은 천하만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었냐?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계시네? 바로 왕보다 힘이 좋네?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시겠구나? 이 정도였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후손이 오는구나. 이름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몰라요. 오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아버린 것이죠. 이삭도 그걸 알아버린 것입니다. 야곱도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냥 내가 부자 되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걸 알아버린 겁니다. 보디발 안에 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경제적인 축복,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별로? 또 뭡니까? 그가 감옥 갔는데 감옥 안에서 만난 장관 두 명이 있죠. 왕의 최측근. 왕이 술을 마실 때, 왕이 음식을 먹을 때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지금 뭐 그 전에 대통령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까발려지고 있잖아요. 김기춘도 그 근처 못 가는가 봐요. 밥 먹을 때 혼자 먹었대요. 최순실도 밥 먹을 때 박근혜 옆에 못 섰는가 봐요. 그런데 유일하게 박근혜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뭡니까? 요리 장인이라는 아주 할머니. 그분은 같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그분 이야기를 들으려고 지금 다 애쓰죠. 바로 왕 옆에서 술 먹을 때, 밥 먹을 때 같이 있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장관 두 명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요셉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잊어버렸죠. 그리고 바로 왕. 이 사람들이 요셉을 키울 수 있었냐? 못 키운 것이죠. 싹 다 뭐죠? 영적 거지입니다. 영적 고갈. 자기 살기 바빠요. 그렇죠? 보디발도 자기 살기 바쁘고 장관도 자기 살기 바쁘고 바로왕도 자기 살기 바쁩니다. 영적 고갈이 한 거죠. 영적 거지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심정이 됐어요? 엿됐네. 엿됐네. 이 장관들 어떻겠어요? 죽었다. 이거죠. 지금 바로왕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왕이 얼마나 훈련받은 왕이겠습니까? 그 왕을 세울 때는 그냥 세우지 않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튀어나왔는데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빼가지고 그의 손에 꼽아 주면서 네가 내보다 높은 거는 내가 네보다 높은 거는 이 자리밖에 없다. 다 네 맘대로 해라. 하나님이 우리는 엘리트가 아니라도 엘리트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죠? 나는 인재가 아니지만 인재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건 뭐죠? 영적인 비밀인 것이죠. 영적인 힘을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요. 지식은요, 이제는
이제는 요리를 할 때도 김치 담글 때도 인터넷 뒤집으면 김치가 나와요. 무슨 찌개, 무슨 전골, 무슨 오맛때만 요리도요.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치면 돼요, 이렇게. 근데요, 조금만 더 있으면은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오는데 무슨 요리를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이 컴퓨터가 내 생각에는 오늘 이 사람한테는 이 요리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답해주는 컴퓨터가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그냥 단순히 김치 어떻게 담그지? 라고 묻는 게 아니고 오늘 오는 손님이 이런 손님인데 오늘 어떤 요리를 내주면 좋을까? 라고 물으면은 내 생각에는요 라고 하고 대답해주는 컴퓨터가 나옵니다. 10년 안에. 10년 안 걸릴 겁니다.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런 컴퓨터가 나와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가 나와요. 그 앞으로 다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져. 우리 그 처형 그 우리 형이 오시잖아요. 그 남편도 요즘 오시잖아요. 오늘 안 왔네. 별로 교회에 대해서 별로였어. 근데 이번에 설에 가니까 내한테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 동사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앞으로는 목사가 제일 좋은 직업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안 해봤는데 앞으로 물질문을 나누긴 하니까 영적으로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가. 목사라는 어떤 직책 자체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영적 고가려입니다. 영적 고가려입니다. 이거를 줄 수 있는 사람, 이래서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앞으로요 차도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뭐 지금 개발된 차가 어떤 차냐면은 차가 앞차하고 거리하고 일정하게 딱 맞춰놓으면은 차가 이렇게 가다가 앞차하고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경고를 줍니다. 삐삐삐삐삐 경고를 주다가 브레이크 안 밟잖아요. 그럼 지가 서버려요 차가. 그런 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주차할 때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이게 보험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차가 너무 완벽한 차가 나오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2025년 되면은 보험이 사양기로 들 수, 자동차 보험요, 딴 보험 말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무디스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 근데요, 이 부분은 그런 것이죠. 전도 복지가 뭐냐? 전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복지하는 것. 얻어먹고 있는 사람은 안 얻어먹어도 될 만큼 힘을 주는 것이죠. 제가 방글라데시 갔었는데 진짜 지붕이 없고 방이 요만해요. 방이 요만한데 거기에 침대 하나 있는 게 그 사람 집이더라고요. 지붕도 없어요. 근데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1년 뒤에 한국에서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지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했는데 안 해도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주변이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도 살고 남편도 살고 자식도 살고.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는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 지도자가 와가지고는 우리 아들이 지금 필리핀 가갖고 없어졌는데 기도 좀 해도 이렇게 하면서 와 찾아봤어요. 네가 기도하면 다 된다면서 이러면서 와가지고는 그분은요, 그 영접하는 그 여자분은 글자를 못 읽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써가 주면은 집에 가져가서 읽으면 되는데 집에 가져가서 읽을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외워야 돼. 할 수 없이 외워야 돼. 그런 사람이. 무식해서 좋은 건가? 하여튼 그만큼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무슬림 지도자가 와가지고는 기도해달라고. 우리 아들이 지금 필리핀 가는데 없어졌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은 벌써 그런 소문이 다 난 거잖아요. 그죠? 복지가 아니고 전도. 앞으로 우리 지금 2017년 우리 교단에서 계속 나올 메시지입니다.
복지가 뭐냐, 전도 복지가 뭐냐, 이걸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시작될 겁니다. 한 주 동안. 그러면서요, 결론. 우리가 이번 주에 줄 수 있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십시오. 그 이전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도록,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나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나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나에게 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접인 것이죠. 그게 내 안에 있어요. 그것으로 말하면 평안을 누리라. 먼저는 내 마음, 그리고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천하 만민. 천하 만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고, 오늘 이 요셉이 5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그 오해를 풀어주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다.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 가서 막 이야기한다고 해갖고 그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딱 있어요. 그걸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